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예, 감사가 되고 잘 다녀오셨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호영 님도 오랜만에 다시 복귀하셨고 정민영 님도 복귀하셨네요. 예, 그 뒤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멜로디가 그런 묵상에 좀 힘을 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해보고요. 금요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도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돼가지고 긴장이 더 많이 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오늘은 누가 제자이고 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은 온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듣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예, 뻔한 질문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목소리가 좀 적으시대요. 목소리가 좀 적으셔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께 더욱 헌신된 그런 일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신 분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내가 주님이 살으라고 너 내 제자가 될래? 내 제자가 되면 참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요청을 받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접어드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섰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궁금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그 기로에 있을 때 또 마음이 이제 믿어야겠다. 이분을 믿어야겠다. 이분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저의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일종의 약간의 그 두려움, 불편한 마음 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지만 어쩌면 우리가 죄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죄로 뒤틀려 있는 우리 인생에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니까 불편하고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제 구원받은 초기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제 양심에 강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의 불편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막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권하셨던 것은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이제 그분께 감동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뜻,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담을 저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님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에게 부담 지우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여러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다면 삶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실제로 만들어내는가. 우리 믿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부인하는 계속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처음부터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 베드로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너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라고 불렸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척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분이셨습니다. 이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만한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베드로와 레위, 마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과 순간적으로 비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오늘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최고의 문제가 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 감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럼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발견했을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제자의 삶을 선택했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동시에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뭔가 한 차원, 한 단계 높은 이 무엇인가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별개가 아니죠.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바로 제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할 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곧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내게 익숙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고 좋아하고 응원해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경기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해요. 70%가 넘는 그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선수들 중에 이번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손흥민도 아시죠?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뭐 황의조 선수 뭐 이런 선수 다 아시죠? 너무 잘해가지고 예, 팬이 됐어요. 팬이 너무 잘한다. 와,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어릴 적에 여러분 그 유명 가수 좋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으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서태지가 참 유행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 서씨잖아요. 그래서 서씨인 줄 알았어요. 서씨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런 그 어떤 열렬하게 좋아하고 뭐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렇게 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우리가 팬이라고 하죠. 팬. 그래서 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팬들은 예, 주로 어떤 스타죠. 어떤 뭐 스포츠 스타든 연예인이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제공해 줄 때 그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팬들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뭐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뭐 축구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못 넣었다 그러면 팬들도 돌연 변하잖아요. 예. 금세 애정이 식고 돌아섭니다. 예, 팬이란 그런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따르다가도 매력이 떨어지면은 언제든 돌아서거나 내팽겨치는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분께 멀어져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에요.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은 내 기대와 요구를 부응해 줘야 되는 존재. 내 비위 맞춰 주셔야 되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도와주기를 바라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램프의 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겪게 해주시고 어떤 그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은혜의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흠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 내 중심적으로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혹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 주변은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능력을 베푸시나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위 예수님의 팬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당연히 아시겠죠.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지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 간증이 해를 입는 일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기 앞서서 그분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직하게 살피고, 다만 겸손히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니길 바라야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대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휙 돌아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이때 따르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지만 실은 이 중 다수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실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한다. 이 원어상으로 몹시 미워한다, 몹시 증오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이나 그 아내와 자식이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견져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과 견주어봤을 때 그것이 미워한다고 느껴질 만큼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견주어 봤을 때는 가치 있게 여길 수 없다. 이거 서운하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존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모와 이 처자식의 요구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종종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뜻이 내 의지와 내 욕구와 내 유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는가? 분명하신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치 내 목숨, 내 욕구, 내 선호, 내 목숨까지도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쩌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구체적인 이런 상황의 일을 적용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경험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저의 간증을 예로 들어보면 집회 참석과 관련된 간증입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된 간증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식적인 이 주중 집회 있죠? 수요 기도 집회와 금요 기도 집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사항이라기보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루 이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따라갈 건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그 공식적인 주중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예.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증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사를 했죠. 저희 이사를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저희 친 부모님께서 한 번도 와보질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좀 이따 갈게 하셨습니다.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날짜가 없었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오늘 집회 있는 날인데 어떡하지 이제 이거였어요. 제가 얼마든지 금요일 저녁은 이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알고 계십니다. 기약할 수는 없어도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날짜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오셔가지고 집도 보여드리고 아이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식사도 하고요. 네, 제 마음 한켠에 주님 앞에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 나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모일 만한 상황이면 모이는가 하는 이런 주님 앞에서 좀 자책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다음에 오시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내내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이벤트에 응모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별걸 다 하죠. 성경 안 읽고. 광주 문화예술관에서 하는 그 유명 뮤지컬이었어요. VIP 티켓이었습니다. VIP 티켓 2장. 뮤지컬 무척 보고 싶었어요. 이 작은 규모의 이 어린이 뮤지컬이나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뮤지컬 본 적이 있었지만 전문 연극 배우가 이렇게 하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됐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표를 검색해 보니까 그래 표를 검색해 봤죠. 예, 표를 검색해 봤어요. 한 장이 얼마짜리인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 표인가 그랬더니 한 장에 14만 원 하는 거예요. 야 비싸다. 이렇게 비싼 줄 주고 보는구나. 그럼 얼마예요? 2장이 왔으니까 28만 원. 28만 원 벌었다. 근데 날짜가요 8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 이런 그 공연은 거의 금요일 수요일이에요. 예,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걸 신청할 때 설마 되겠어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신청했던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역집회 날이네.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보러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보러 갈 수 있을까. 예. 구역집회니까 우리 구역집회 이번에 보니까 이원쟁이도 안 계시고 선지 형제도 얘기 나눠 들어가고 모이는 사람도 별로 우리 가정밖에 없나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리. 예. 네,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뮤지컬 때문에 이 집회에 빠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혼자였으면은 바른 결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더 많이 힘들어하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다그치면서 다음날 그 티켓을 옆반 선생님께 드렸어요. 누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성도님들밖에 안 계셔. 성도님들께 드리자니 이거 뭔가 이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포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웠지만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주님을 작은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아주 웃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작은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야 그거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거야. 야 꼭 그럴 필요 있어? 그걸 포기하면 네 삶은 슬퍼질 거야. 이렇게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8월 31일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구역 집회를 가졌습니다. 칭찬 받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소한 이들인데 이렇게 이 주님의 제자로 살면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삶으로 점점 우리 삶이 조율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한 어떤 헌신을 드리는 이 제자의 삶으로 접어들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조율해 가시고 더욱더 큰 헌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를 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십자가는 뭐 어떤 육체적인 쇠약함이나 정신적인 고통, 이런 질병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해서 선택하는 그런 비방, 고난, 외로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길, 그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사셨던 그런 방식의 삶, 자기 부인, 겸손, 핍박받으심, 시험당하심,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의 길은 쉽지 않고 어쩌면 괴로운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이 길을 기꺼이 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고 잘 계산해봐라. 제자가 되는 것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잘 계산해봐야 된다. 우리가 쉽게 예 알겠습니다, 호기롭게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는 건축에 관한 비유입니다. 건축에 관한 비유. 건축물을 짓기 전에 이것을 준공하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충분할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병력과 저 상대편의 병력을 계수해보고 이게 승산 있는 싸움인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비교해보지 않겠느냐. 비유의 소재는 다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이것을 잘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있었는가?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 우리 육신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 욕구들이 있죠. 내가 취할 수 있는 명예, 누릴 수 있는 권세, 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고 그분의 엄하신 뜻 앞에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이 보좌, 내 마음의 중심, 그 왕의 자리를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과 허울뿐인 기독교인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따라보겠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판과 존경을 얻으면서 자신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라는 평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처음 이 땅에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그 밖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나에게 중요했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날도 주님의 부르심은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실제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저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제자가 선교를 나가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임 사역을 해야 된다, 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 이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그 밖의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좀 더 알아보면 첫째로는 죄를 버려야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이 본질, 죄의 이 결과의 끔찍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조명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는데 그는 기꺼이 자신이 탈취했던 것들,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을 다 돌려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요. 또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 충성을 맹세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잃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절반의 마음으로 절반의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절반의 마음 이 세상도 적당히 취하고 예수님 뭐 천국 가는 티켓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절대적으로 헌신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어떤 것, 내 자신조차도 예수님 그분 앞에서는 찌꺼기와 같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된 성향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힘쓰는 것이고 이 왜곡된 이 세상의 요구와 유혹 앞에서 맞서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무척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역설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잃으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 될 것이고 그 삶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의 본을 좀 상고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본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는 이 자기 일만을 구하는 이 왜곡된 이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만 관심 갖고 그분께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위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본이 잘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가? 7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영어로 보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nothing으로 그분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낮은 대로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먼저 사셨어요. 주님께서 또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점점 그런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이고 저희도 참 연약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일에 관심 갖고 그분의 일에 투자하고 자신을 비우는 그 삶을 기뻐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막 자신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고 나는 없습니다. 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내 자신을 비우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